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사람들과 간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께서는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찌 하겠는가. 아멘. 아멘. 오늘은 마지막 권면, 첫 번째 경건생활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배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 그 귀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배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배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자세를 항상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마지막 장으로서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절에서 6절까지는 성도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권면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이랑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13장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7절에서 17절까지는 흔들림 없는 바른 신앙생활, 즉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권면, 우리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지속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즉 천국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건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마땅한 본분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또한 그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세상에서의 거룩함 또한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한 세상 밖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가르침받고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에 대해서도 분명 이 윤리적인 교훈까지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제자의 신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사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사도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좋은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대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의 진짜 믿음은 그래서 어디에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종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잘 해왔고 잘 하고 있는 그 일을 끝까지 지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을 한 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이웃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가족,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들 또한 세상의 이웃들을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랑을 행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과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도 중요하고 열심도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희생과 봉사를 감당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열정과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헌신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누군가를 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죠. 내 공로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내 공로를 자랑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송받기 위한 이유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이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열심이고 굉장히 열심히 지켰죠. 그런데 정작 그 열심과 열정, 그 율법에 대한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들은 잊어버리고 행위에만 집착했습니다. 열심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열정이 없었던 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다고 이웃을 향한 진정성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이 높임받기 위해 그 의의를 행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대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함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들은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이웃 사랑에는 반드시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세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낮아짐과 섬김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 같은 개념인 것이죠. 내가 낮아져야만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누구를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종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죠. 종은 그냥 물건 취급받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당시에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되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낮아지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바로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시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피 흘려야 되지만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동물을 대신하여서 죽이는 것이고 그 동물을 흘린 피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불태움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제사, 완전한 죄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허용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죄가 있으면 그것은 죄다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냥 저렇게 죄악 가운데서 내버려두는 것이 그런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을 용납하라는 말씀인 것이지 무조건적인 용서와 용납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은 그들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내가 다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그들 또한 다른 이웃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증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대신 이루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낮아져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들을 향한 진짜 사랑인 것이죠. 갓난아기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부모가 보면 위태위태하죠. 넘어지려고 한다면 당연히 아기를 붙잡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아기를 한 발짝도 걷지 않게 하고 부모가 날마다 품에 안고만 살아간다면 그 아기는 결코 혼자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과잉보호입니다. 아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좋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자칫 지나침은 사랑이 아니라 과잉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자세로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는 끝날까지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며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덕목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들을 모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이 숙박제도나 시설이 미비했던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큰 미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순회교사들,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이 순회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장려되어졌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어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진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도들이나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 여기저기 유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 간에 중요한 의무로 여겨졌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손님이라는 것은 진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라는 이런 의미까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이 의무로 여겨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손님이라는 대상이 바로 이웃, 형편이 어려운 자들, 또 순회교사들, 박해를 피해 다니는 성도들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나눠야 한다고 할 때 큰 것을 나눠야만 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나누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과도하게 나누는 것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도 말하죠.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형편에 맞게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누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누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자인 것이죠. 심지어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나눔을 제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오늘날 말하면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눔은 예배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나눔이라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곧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정한 시간, 일정한 시간에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누는 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서만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배드리는 자들인 것이죠. 거룩한 삶을 통해 나누는 삶을 통해. 또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대접하며 섬기는 것이 물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나누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누릴 것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 손해가 맞습니다.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덜 먹고 내가 덜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손해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누고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대가를 바라며 대접하고 나누는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도 무언가를 그만큼이라도 받아야겠지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헌신하거나 우리가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나눔이고 대접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것들을 그 손길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대접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누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그 받은 것을 나 혼자만 기뻐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누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접하고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 혹은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를 돈 외에 두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도 돈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삶에 있어서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물질에 대한 복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 중에 그 돈과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돈을 하나님보다 앞서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분명 필요한 것이지만 돈에 얽매여서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죄악과 그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항상 그런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항상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서 넘어뜨리니까 그런 유혹에 항상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반드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자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만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죠. 내 모든 시선은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것에 고정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죠. 부자 청년이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분명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는 영생을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영생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습니까?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돈뿐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의 유혹에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살아간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고 우리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을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에 붙들려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멸망으로 빠뜨리는 지름길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돈을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될 해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우리가 전체로 살펴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0가지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로는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할 환난의 날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돈을 참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난 날에 그 돈이 오히려 나를 돕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끝이 없는 탐욕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세 번째,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네 번째,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을 받지 못한다. 다섯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 악이 틈탈 기회를 제공해서 악을 행하게 된다. 일곱 번째,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 여덟 번째, 근심과 염려로 고통받게 된다. 아홉 번째, 재물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는 소망을 두지 않는다. 열 번째,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될 해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돈을 잘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형제와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것이며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돈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나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